인터넷에 설교를 보니까, 새로 올라온 설교를 보니까 성공하라, 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설교 제목이 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읽은 말씀에 나온 내용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 갔다가 히위족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아주 나쁜 죄지만 그 추장은 디나를 마음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모든 남자들이, 히위족 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거짓 약속을 하고 할례 받은 상처 때문에 몸이 불편한 틈을 타서 히위족 속의 모든 남자를 전멸시킵니다. 다 죽입니다. 자, 이 사건을 잘했다고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잘했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뭡니까?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만 보상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모든 남자를, 죄 없는 다른 남자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자녀들이 공부 못하고 말 안 들으면 그만큼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서 감정으로, 사랑의 말이라고 하지만 감정이 담겨서 분풀이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남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남이 우리에게 조금 잘못하면 반 죽여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은 인간들이 몇 배로 보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보상하고 공정하게 벌을 받게 하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삐딱했습니다. 그만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보복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구전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해석인데 첫 번째 것은 수동적인 사랑이고 두 번째 것은 능동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동적인 사랑은 38절에서 42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38절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던, 전해지고 있던 율법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원래의 뜻은 뭡니까? 복수를 금지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받은 만큼 정확히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나친 복수를 하지 말고 피해를 끼쳤으면 그만큼은 보상해주라 하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21장부터 23장까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이러한 보상은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출애굽기 21장, 23장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복수하게 되면 뭐가 들어갑니까? 감정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면 그래도 된다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고 글자 가지고서 몇 개 빼놓고서는 말장난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예를 드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예는 뭐냐면요, 신체에 관한 피해를 받은 것인데요, 누군가가 나를 때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혔을 수도 있고 입히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때려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똑같이 뭐라 했냐면 악이라는 단어에 대해 맞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행히도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그냥 악한 것, 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어떤 악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리스어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모든 명사가 독일어처럼. 자,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이 말한 그 악은 여성 명사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여성 명사고요. 남성 명사가 될 때는 뭘 말하냐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 어떤 사람? 악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자,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 악에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 악과 맞서 싸우는 거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맞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 나에게 악한 사람입니다. 사실 보면 다른 사람의 모두에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악한 사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를 받은 사람은 해를 끼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다 보면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복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복수하기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린다면 왼뺨을 들이대라. 잘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디를 맞게 되어 있습니까? 왼쪽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입니다. 왼손으로 때렸을까요? No. 오른손으로 때렸습니다. 어떻게 때렸습니까? 이렇게 때렸습니다. 뭡니까? 이것은 모욕의 표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모욕의 표시로 손등으로 때립니다. 오늘날 이슬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가장 치욕스럽게 모욕하는 행위로 때리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때리면서 모욕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들이대라. 이렇게 때리면 사실 세게 때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뼈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세게 때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때리면 더 아프죠. 그러면 왼뺨도 들이대라. 모욕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피지컬 데미지까지 입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는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법정에 고소해서 속옷을 빼앗아가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옷은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고 여자들이 실 한 올 한 올을 엮어서 짜가지고 썼기 때문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았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형수가 입던 옷, 피가 잔뜩 묻은 옷을 가지려고 우리 서로 제비 뽑아서 누가 갔나 제비 뽑자 하겠습니까? 줘도 안 갔죠? 주면 가져요? 사형수가 입은 피가 잔뜩 묻은 옷을 여러분들 주면 가져요? 안 가져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은 귀중품이었어요. 뭐 같은 겁니까? 마치 오늘날 여러분 새로 산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자,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고, 아니면 어떤 잘못을 했다고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하라고 하겠죠. 별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 나한테 그 대신에 얼마를 보상해라. 보상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나 돈 없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겠죠. 고소해서 뭡니까? 재판관이 갚아라. 그래서 네가 가진 것, 속옷을 줘라. 뭐 하는 겁니까? 산지 얼마 안 돼서 할부금도 몇 번 안 냈는데, 자, 돈을 많이 내고 사고 할부금 조금 해서 몇 번 안 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를 누가 고소해서 통째로 뺏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누가 여러분 빤스 뺏어갔다고 난리 내지 않겠죠. 그죠? 물론 뺏길 수 없는 거지만 그거 누가 달라고 하면 뭐 비싸지도 않은 거 그래 벗어주고 새 거 입으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것을, 아까운 것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을, 마치 자동차와 같은 것을, 새로 산 자동차와 같은 것을 법에 의해서 뺏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별로 잘못도 없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보다 더 비싼, 원래 겉옷은 못 뺏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주 악한 짓입니다. 그렇지만 겉옷까지도 주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노동력 착취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오라는 말은요, 누가 완마일을 억지로 가자고 하면 10마일을 가져라. 이 말을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원래 여기 조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기록에도 나옵니다. 이 말은 페르시아어에서 그리스어로 넘어온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군대의 용어인데요, 군대 물자를 강제로 나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가게 한다는 뜻은 군대 물자를 강제로 나르게 하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죠? 부역이라고 하죠. 적군들이 들어와서 강제로,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강제로 시키거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에게 전쟁 물자를 나르게 한다. 이런 것을 부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나 아니면 로마의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무거운 집, 너 이거 들고 어디까지? 나 따라와. 아무나 붙잡고 시키는 겁니다. 벼락 맞은 것 같겠죠? 억울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벼운 물건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서 자기가 들기 싫으니까 그냥, 야, 너 이거 들고 나 따라와. 어디까지 함께 가. 하면 해야 돼요. 왜? 식민지, 노예 같은 사람들이니까. 억울하겠죠?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배항하지 말고 완마일 가자고 했으면 2마일 가주라고요. 자, 실제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군인이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걸어가고 있는데, 야, 너 이리 와서 이거 들어 하니까 그냥 들은 겁니다. 그게 바로 억지로 완마일을 가자고 하면 2마일 가줘라 하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꾸어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주어라. 이 네 가지 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현실적인 이상론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비현실적인 것 같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한 대 더 맞고 데미지 부라고
하시고 속옷을 뺏어가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억울하게 강제노동시킨 사람에게 더 많이 해주라고 하고 이 돈 달라고 귀찮게 쫓아다니고 계속 돈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주라고 하고 비현실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침 뱉고 얼굴을 가리고 때리고 홍포를 입혀놓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해도 다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장 명령하면은 무리를 걷던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던 예수님이 당장 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조롱하다가 재미없어 지칠 때까지 그냥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상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따를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을 따라와야 된다 하고 시범으로 나중에 보여주셨어요. 보네퍼는 이러한 것을 주의 십자가에 가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는 악인들이 망체가 될 때 우리는 모루가 되어야 한다. 모루가 뭐냐면요, 대장장이들이 망치로 두들길 때 그 쇠받침 그걸 모루라고 그래요. 자, 다른 말로 말 바꾸면은 악인들이 더러운 것 묻은 신발을 털려고 할 때 우리는 도어 매트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네 가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해서 아무 저항도 못하는 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것을 닮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약한 것 같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그렇게 당하고 있었지만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는 뭡니까?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제사장에게 책망하고 따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물러날 때 뭡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왜요? 약한 듯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복수하지 말라는데, 사적인 감정을 담아서 복수하지 말라는 데 뜻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무저항은 무저항이 아니라 복수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절을 잘못 해석했던 여러분이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소설가이고 사회개혁운동가였던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이 사람은 이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발견했다고 소리쳤습니다. 1800년 동안 교회들이 잘못 이해한 것을 발견했다 하고 흥분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인간이 만든 어떤 법정이나 군대나 경찰도 부정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기 때문에. 그렇죠? 법정에서나 악한 일을 했으면 뭡니까? 벌 주고, 군대에서 경찰도 잘못했으면 벌 주고 딱지 떼죠. 악을 악으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톨스토이는 해석을 했어요. 어떤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느냐? 바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고 모든 사람이 그냥 평화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간디는 톨스토이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간디는 톨스토이 책을 읽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의 추종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펼쳤던 무저항 비폭력 운동은 톨스토이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의 해석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당시의 세계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뭘로 봤습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 자신들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뭘로요? 러시아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공산주의로, 폭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럴 때 뭡니까? 그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악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그 공산주의가 사라질 때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자신이 겪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2000년 전에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간디는 어떻습니까?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뭡니까?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니까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사라지는 날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것을 영어로 아나크로니스틱이라고 합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시대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될 뿐 아니라 그 당시 역사 문화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될 뿐 아니라 또 뭡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약 성서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잘못 판단했습니다. 악에 대항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경찰이나 군대나 공산주의나 아니면 영국 식민정부나 이런 것을 다 부정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을 다 부정했을 겁니다. 부정했습니까? 아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예수께서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고 하신 목적은 법정의 판단에 맡기고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개인이 갚지 말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법정의 심판에 맡기고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총을 들고 잡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줘야 됩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자기 집 도둑 들어왔다고 그냥 두들겨 패고 다리를 분질러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실감이 안 납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어떤 아이가 칼로 찔러서 중상을 입혔다고 합시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십 바늘을 꿰매야 될 만큼 중상을 입고 와서 피를 흘리면서 집에 왔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 아이 붙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겠죠? 분이 나지 않습니까?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직접? 바로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했던 바로 이 율법 해석입니다. 그것이 복수입니다. 개인적인 복수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아이를 앉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서 경찰에게 전화해서 경찰에서 법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행동입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그대로 놓아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수동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네 가지 예는 여러분이 피해 당했을 때, 분이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43절에서 47절인데 이는 능동적인 사랑의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43절은
역시 입에서 입으로 전해들은 율법인데 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온 것인데 레위기 19장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잘 보십시오. 성경하고 뭘 빼놨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는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여라. 뭐가 빠졌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뭐가 빠졌어요? 내 몸처럼이 빠졌어요. 왜 빼놨을까요? 부담스러워서. 그죠?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냐? 지웠어요. 왜? 어차피 모두가 책이 없어요. 다 성경 말씀 어떻게 전해져요? 이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말로 전해주는 거고 머리로 외운 걸로 전해주니까 빼서 전해도 아무도 몰라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책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가 이웃이냐? 그 범위를 좁게 하기 위해서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추가시켰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었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유대인 동포들만 이웃이고 나머지 인간들은 다 이웃이 아니고 원수다. 이렇게 정의해버렸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제사장과 레위인, 대표적인 지도자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고 누구만? 원수인 사마리아인들, 이방인입니다. 원수입니다. 더러운 개같이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만이 치료해줬다.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뭡니까? 선을 행한 자입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누가 이웃입니까? 모두 다입니다. 모두가 다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이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레위기 19장 바로 18절 바로 앞에 9절에서 10절에 보면 곡식이나 포도 같은 것을 모두 다 거두지 말고 남겨서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들이 죽게 놔둬라 했습니다. 나그네가 뭐냐면요, 바로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요,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잠시 왔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이 미국에 살 때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차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자, 바로 여러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예요. 근데 그렇게 차별할 때 이 이방인들은 먹고 살기나 모든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게 완전히 베지 말고 다 따지 말고 조금 남겨둬라. 그러면 그 가난하고 배고픈 이방인들이 먹게 둬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어디 하나님이 그런 놈들 다 굶어 죽게 놔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못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다 배척하고 뭡니까? 자기들만. 자, 바리새인들은 잠언에 나온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물론 가증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 것이지 그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한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쓸어버렸습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벌하셨어요. 하나님이 처벌한 것은 뭡니까? 싫어하신 것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내 동포니까 이웃이고 나머지는 원수고. 이렇게 왜곡시킨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 원수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원수라고 안 했습니다. 너희의 원수. 무슨 뜻입니까? 사적인 원수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개인적인 원수들. 이 말은 여러분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왜 너희들이 미리 심판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45절 앞부분에서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뭡니까?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닮았을 겁니다. 자녀란 뭡니까?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